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눠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해요. 곧 성탄절인데 왜 부활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의 전통을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신약의 전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주일은 또한 작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을 만나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알아보는 계기는 뭐냐면요,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났다가 정말 깊이 예수님의 깊은 차원까지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죠. 길 가다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12제자와 거의 방불하게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단, 예수님의 선교단의 가장 중요한 일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가고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안식일은 길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은 그 안식일 저녁 때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를 경험하고 그날을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 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믿기지 않는 소식,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다가 참 보면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들리는데 해석은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흘 전에 비극이 있었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소식인데 그 소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얘들긴 좀 그렇지만 우리도 12월 3일 어느 날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계엄 그러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데 자욱했더니 해제 그러고 며칠 후에 탄핵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열흘 사이에 거쳤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청문하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권력을 뺏기기 싫었구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구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 수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더 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는데, 낭망 속에 있는데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믿어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24장 21절에 보면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떠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은 낙심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째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려고 할 때쯤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의 지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미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어지진 않고 혼란은 더해가고 떠나 있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실망 중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길, 낙심하며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길 가면서 누가 하는 얘기 듣고 나서 당신 무슨 얘기예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유대인의 문화와 그 삶 가운데, 그 지형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길 가면서 누구 만날 때 얘기 듣고 뭐예요?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길 하면 주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요, 우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길 가면서 사람 만날 틈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인도는 있으니까 인도로 갑니다.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찻소리 때문에.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로 가보면, 제가 이제 성지에 가보면요, 성지에 있는 대도시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마차가 다닐 만한 큰 길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없어요. 중앙도로만 하나 딱 나 있고요, 나머지 길은 다 작은 길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 길을 다녔을 거예요. 예측되는 길을 걸어봤는데 작은 길이에요. 풀밭 사이의 작은 길,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간에 반가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마 그런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나 주셨을 거예요. 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늘 걸어 다니죠.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떤 큰 이벤트, 준비된 자리를 기대합니다. 집회가 있든지 특별 강사가 오든지, 그래도 최소한 예배 자리에서 맘먹고 준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난 받겠나이다, 그걸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길가로 가서 걸어갈 때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잘 때든 깰 때든지 먹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교육하는 가정의 교육의 지침이 어느 곳 어느 때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은요, 시와 때, 장소, 여건을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낙심하여 가는 길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어떤 준비된 가운데 한번 기가 막힌 멋진 이벤트로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늘 호흡하고 문제가 늘 다가오고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 이겨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을 참 소중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늘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뭔 얘기하는데 아마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같이 대화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24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들은 얘기예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두어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베드로, 요한이고 한두 사람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는 없더라.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고 부활했다고 했다고 그들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보긴 봤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으니까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혼란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죠.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들은 자기가 들은 바를 하나씩 둘씩 다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다 아시면서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들어줄 때에,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문제가 무언가, 핵심이 무언가, 어디서 혼란을 가져왔는가, 그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과만 만나면 참 대화가 잘 돼. 얘기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말하면서 깨달아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혼란을, 혼돈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기대했는데 실망했죠. 예수님 죽으심을 보았는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믿어지진 않는데 소망을 가지죠. 사실은 들었는데 소문이고, 나도 증거를 가지고 싶은데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고 정리했을 거예요. 혼돈된 것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조금 실망한 바가 있었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토록 가르쳐주셨는데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27절 답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성경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정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풀이도 해주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부분을 일컬어 저는 주석에다가 저자직강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들어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시잖아요. 저자직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사도 누가는 아쉽지, 그걸 자세히 또 여기다 써주셔야지 왜 그걸 빼놨어요. 저는 찾아가면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최소한 시리즈로 설교한 분량이 한 10주는 될 텐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창세기 1장 3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상태였어요. 카오스의 상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하나도 질서가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질서가 생깁니다. 빛이 생기면요, 어둠이 갈라집니다. 땅이 생기면 묻이 갈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혼돈되었던 문제들이 질서를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이 닥쳐서 내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몰라서 오리무중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고 질서가 생기고, 내가 이걸 믿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가 선포될 때의 상태를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빛이 비춰졌잖아요. 계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 옆에는 열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실망했던 마음에 열정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열정이 더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더 가시려는 듯 보였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나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눈을 띄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께 즉시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요, 강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보내시지요, 차나 한잔 하시지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붙잡고 식사하며 더 깊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물었잖아요. 밤을 셉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유하자,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면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나눔이 있는 자리, 식사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연히 만나서 좋은 말 하나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만나서 아이고 이런 거 하나 받았네 하고 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보다 선물 자체이신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 분 좋아하는데 선물 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내일 모레가 그런 날이죠. 혹시 성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얼라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선물 주기도 좀 어색하고 그런 때가 됐는데 줄 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거죠. 그 선물보다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요한 자리로, 즉 일상의 자리로, 삶을 나누는 자리로, 긴장을 풀어놓고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하시는 행동이 있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니 초대는 이 사람들이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다, 이거 축복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장면 보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는 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전에 오병이어 설교할 때 그때도 무리들을 앉히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떼어주니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주고 와보니까 계속 떡과 물고기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주시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먹는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고 떼어주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때 아마 그들이 말씀 들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행동 보고 말씀 보고 할 때 갑자기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자리에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는 자리였던 게 참 중요하죠. 식사하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긴장을 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식사의 자리죠.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일상의 가장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 무엇을 나눠도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눠져도 가장 안전한 분,
오히려 우리 눈을 열어서 더 기쁜 것을 보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식사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깨달았으면 이제서야 깨달았냐 하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슬그머니 사라지세요. 호련히 사라지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들이 헛것을 봤나 그랬겠습니까? 오면서 길에서 대화한 예수님, 먹을 걸 나눠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예수님,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셨다는 것을 아마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을 체험한 지자들은요, 33절 35절까지 보면 어디로 갑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는 사람이 나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저녁이 됐잖아요. 요즘은 저녁에도 밤 12시에도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요, 낮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이지만 밤 시간은 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밤 시간은 야생 짐승들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밤에 다니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호랭이도 내려오고 온갖 야생 짐승들이 내려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광야 지형인데 맹수들은 밤에 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오기까지도 한 서너 시간 걸린 길인데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11사도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마 뛰어오는 동안 한 2시간 됐겠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또 시몬을 만나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말을 모르면 땡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 같이 걸었죠. 식사하면서 얘기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자기를 증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시간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내주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떠날 때까지 혼란스러웠던 현장인데 예수님 만나고 가니까 정리가 돼 있어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나에게 나타났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체험했다,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중에 또 추가가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누가 나한테 어떤 선물 주나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씩 껴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약속을 하고 손 붙잡고 와서 같이 연주도 듣고 복음도 듣고 호빵도 선물 받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은 늘 반복되어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